자,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18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의 매고 믿음치어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장막이 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어 하기를 원하더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자, 노아가 홍수 위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드디어 노아의 일상으로 시작이 될 때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해서 뭘 심었느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 결실이죠. 포도 결실은 포도주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셨고 그에 취했어요. 취해서 장막 안에서 그냥 술 취해서 뭐 더워서 그런지 그냥 또 주사가 그런지 모르지만 또 옷을 벗는 주사가 있었는지 하여튼 옷을 벗고 술에 취해서 누워 있었다. 이제 이 장면에 아들 중 함이 이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형이죠. 셈과 야벳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서둘러 와서 아버지가 쓰러졌다. 그럼 놀래서 오는 것처럼 같이 즐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셈과 야벳은 서둘러서 와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옷을 뒷걸음질해서 그 벌거벗은 몸을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고 그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술에 깬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그 아들 가나안을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고 또 이 일로 셈과 야벳은 또 축복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4절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막내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 그랬어요. 자기 행한 일. 무슨 일이었죠? 본문상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 가지고 그냥 야 아버지 벌거벗었다 하고 가서 얘기한 거 보고 얘기했다. 그거죠. 이게 과연 이렇게 큰 일일까? 큰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따질 때 누구를 따지냐면 아버지를 따지죠. 보통. 아니 왜 술 먹고 누워가지고 그러냐. 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아버지가 잘못이지.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면 노아를 책망해야 되잖아요. 노아의 그 행동이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뭘 심각하게 보셨냐면 이 함이 행한 일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그 자손을 이렇게 저주하고 셈, 야벳, 함 그랬는데 함, 야벳인데 바뀌잖아요. 그죠? 함이 제일 끝허리로 갑니다. 계보의 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주를 받고 두 형제는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행동을 좀 봅시다. 술 취해서 벌거벗은 사실 점잖지 않는 모습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포도주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포도주는 하나님께 사람의 기준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선물 중에 하나.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포도주와 기름은 우리를 힘있게 하는 양식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좋은 거예요. 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번제, 제물 여기에도 포도주도 제물의 한 종류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포도주가 나쁘다 그런 이미지가 절대 아니에요. 명절에 또 포도주를 사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권속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죠. 소, 양, 포도주, 독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하는 것을 사서 나눠 먹어 즐거워하라. 명절 때는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잔칫날에 술을 먹지만 우리 같이 막걸리 먹고 막 위스키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딱 여기서는 포도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즐거울 때 나눌 때 먹을 수 있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이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에요. 농사를 마치고 결실이 풍성하고 결실하고 충분히 숙성된 포도주를 볼 때 너무 좋아서 그 즐거움,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움을 삼아서 혼자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과해서 취해버린 거죠. 취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 옷을 발가벗고 다니면서 술 먹은 게 아니라 술 먹고 그 장막에서 취해서 막 더우니까 막 이렇게 좀 벗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는 실수이고 잘못됐지만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된다,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질책을 안 한 거 보면 아마 그 즐거움 속에 포도주를 먹고 감사하고 그러다 취해버리고 자기 취한 이유 이성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 뭐 옷을 이렇게 벗어 던졌지 않았느냐. 그리고 드릉드릉 의식이 있었으면 또 입었을 텐데 그냥 그 잠을 자버린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의 기뻐하는 나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것을 그러면 다 그래도 되느냐? 술 취해서 뭐 일어난 일을 대해서 용납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자나 서원하는 자, 예배자로 설 때 또 백성의 지도자는 술 마시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때 지도자는. 왜 지도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요 골목에서 전봇대에다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우 저 못된 사람하고 찍찍거리고 그냥 가버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그러고 그걸 사진에 찍겠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자니까 목회자가 그랬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스님이 그랬다 그러면 또 사람들을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니까 그런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자인의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마음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무섭죠. 예. 회막 왜 그래요? 회막에 들어갈 때 지성소예요. 강력한 영광이 임하는 곳에 술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5만 볼트 전기가 지나가는데 술 먹었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잘못 만졌다가 확 죽을 수도 있잖아. 실수인데? 일부러 죄 지은 게 아닌데 실수도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 앞에 주의해야 된다. 민수기 6장 2절, 3절, 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남자 여자가 특별히 서원,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독주나 포도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쭉쭉 나와요. 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 생포도도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있는 날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도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은 괜찮지만 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그 예배에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배가 위험해진다고 점점 영광이 가까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적어도 술만이 아니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젠가 끊어야 되고 어차피 끊을 거고 그래야면 그 싸움에서 내가 꺾여야 돼요. 언제까지 버티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갈수록 스스로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자라면 이렇게 성경으로 구절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점차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고 주의 예배로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잠언 3장 4절 5절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는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공고한 자들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술 취해가지고 흥분해 그냥 송사를 잘못하면 그러면 그 죄가 임해요. 주권자의 그 송사를 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재판을 그렇게 하니까 운전 중에 안 되잖아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잘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다.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또 하박국 2장 15절 보면 이웃에게 술을 이렇게 권해서 취하게 하는 거 이거 죄래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해서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게 하려고 술을 일부러 마시게 해갖고 막 비틀거리게 해갖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런 걸 얘기해. 요즘 일본 설정을 해갖고 모함할 때 술이 들어가잖아. 계약을 틀어버리고 손해를 보게 하고 그때 일부러 술 잔치, 술 대접을 하잖아요.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술이라고 하니 포도주라는 개념 자체는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고 그래 보이지만 노아는 즐거움의 술을 마시다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여진 사건에 대해서 실수라고 볼 수는 있죠. 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지도자나 왕들이나 이런 책임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대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뭘 봐요? 이 사람이 실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하죠. 결국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 의인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뜻은 완벽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선한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악인. 그게 성경의 기준이라고. 당대 의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을 목숨 걸고 이루어낸 것.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해 갔던 그 행위를 아즈카라로 보고 하나님이 전체를 의롭다 얘기한 거지 수준이 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건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축복합니다. 막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 사람은 대단히 영적이 높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사람을 흠모하면 안 돼요. 사람을 존경할 게 없어요.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면 시험이 들어요. 둘 다 망하는 거라고. 존경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나 목회 안 했을 거예요.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저놈하고 같이 목회 못하겠다. 다 똑같아요. 마음과 성질과 모습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게 실망스러운 거잖아. 우리 자아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아유 목사님 말씀대로 못하면서 맨날 설교한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죠. 뭐 부족하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거룩한 뻔뻔함이 제일 세야 돼요. 제일 실수해도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려워도.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래야 형제도 용납하죠. 서로를 용납하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도 순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왕 같은 지도자니까 분명히 책임이 가겠죠. 노아의 고통은 뭐예요? 자기 아들 함을 저주지 못하고 그 가나안을 저주해야 되는, 그때 노아의 심령은 기분 좋았겠어요? 홧김에 나 이리 와 해가지고 셈과 야벳은 축복, 너는 저주. 그렇게 아비의 마음이 그래요? 비록 실수로 죄를 짓거나 무너져도 자식은 누구라도 아프면 안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걸 저주해야 되는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자기의 실수로 일이 벌어진 책임을 갖잖아요. 자식이 팔이 아파도 부모는 아유 나 때문에 얘가 팔이 아프나, 나도 어렸을 때 팔이 아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얼마나 노아는 고통스러웠을까? 이유로 이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아무리 자기 자녀라 해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형벌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실인 예배자라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돼요. 점점 언젠가는 술 먹지 않게 돼요. 담배 끊게 돼 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전이 올 때 꺾어야 된다고. 그걸 안 꺾고 도망가면, 피해가면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걸요. 그 바운드리 안에 못 들어가니까. 어렸을 때는 괜찮죠. 근데 그거 할 때가 오면 몸소리치고 힘들다고. 그냥 그걸 넘어가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정도는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에는 술, 담배를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자, 술에서 깨어난 함의 모습, 노아가 함의 모습을 보고 나서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해요. 자, 왜 그랬을까? 이 죄가 너무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함의 죄를 보세요. 함이 그렇게 잘못한 죄일까? 굉장히 잘못한 죄입니다. 자, 나중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함의 계보를 다 자손들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난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들었어요. 함이 결국 다 그 흑인들이다. 흑인들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이 함의 후손의 대부분은 가나안 저주 받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을 대표적으로 지배했던 하나님의 대적자, 이 7족속으로 성장하고 강한 자들입니다. 그 인종은 거기 아랍 인종처럼 거의 백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프리카 구스, 여기 구스가 들어있으니까 표현해서 이제 흑인들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다 그게 백인 신학 아니에요. 백인들이 했던 신학 속에서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인종을 보면 오히려 그 백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흑인도 요즘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래요. 요즘에 흑인도 대통령 나오고 시장 되고 다 하잖아요. 영화배우도 심지어는 인어공주 또 흑인이 나오고, 이만큼 흑인의 위치가 더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 들은 것처럼 이 저주를 받아서 흑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억지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노아의 자손 중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함의 죄가 왜 그렇게 컸을까? 함의 죄가 일단은 신명기 27장 쪽 이하를 보면요, 성경이 일관되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게 음란하잖아요. 외도를 하고 그러면, 불륜을 가지면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가정에서 음란으로 비치고 한다고요.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부모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게 노아 홍수가 끝났다 할지라도 자녀들 속에 있는 뿌리는 아직 죄가 있는 거죠. 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자,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함은 자기 아버지의 술 취함과 벌거벗음을 보고 자기 형인 셈이나 야벳처럼 가서 정신을 잃은 아버지일지언정 존경심을 가고 부끄러움을 감추어주고 그렇게 덮어주는 적절한 조치가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당연한 거예요. 그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함은 그대로 돋버리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가서 공개해버렸어요. 사진 찍은 거죠. 우리가 이제 어림식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다 보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형제가 둘밖에 없잖아요. 다 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자, 22절 시작.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기서 하체를 봤다, 보고란 단어가 라하란 단어인데, 이 보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을 재현해 본다면, 장막에 있네, 들어가 봤더니 술 냄새도 나고, 들어갔더니 술병은 엎어져 있고, 아버지는 누워 있고, 하체가 다 드러나 있고, 옷은 그냥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 온 옷을 다 벗어버리고 누워 이제 코를 골고 자고 있었겠죠. 이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기 누구 있지 하고 보다가 나도 모르게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죄가 된다면 우리는 뭐 우연히 보게 된 것마다 다 죄죠, 뭐. 안 그래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시각적으로 하다가 내가 목격했어, 봤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집중해서 만족스럽게 응시하는 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렇게 우리 예린이나 수아가 딱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얼굴이 다 보니까 얼굴들이 확 하면서 탁 지켜보. 애가 뭐 만지나 계속 즐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만족스럽게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즐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러니까 함은 실수로 본 게 아니고 즐긴 거예요. 한참 동안. 그래서 이 단어의 시작을 음란으로 보고 자기 아버지를 하체를 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충분히 즐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가면, 않을 수도 있지만 확대해서 가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범한 거예요. 동성애가. 여기서부터 동성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가 깼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의 작은 아들이, 둘째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자기에게 행한 일,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욕보인 거죠. 음란으로.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했다라는 거죠.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그건 여기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해 줬어요.
노아와 그 자녀들을, 노아의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함도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노아가 또 저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 아들에게 이중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또 저주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통해 갖고 저주를 하게 하지만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 사람이 되고 어찌하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코 골고 자도 이를 갈면서 손 못 대요, 마귀가.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함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손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 자손의 흐름이 저주가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그 함의 자녀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왜 또 막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다 그 죄라고 하는 건 어느 날 이렇게 딱 그 순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이 해외 어디 가서 해외 여행이나 지방 어디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도박하다가 그날 걸려가지고 신문에 났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 있죠. 어디 막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걸릴까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번에 그 통일교 뭐 얘기 나오면서 그 한학자 막 가서 그 임원들 막 200억인가 총 막 해고 막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우연히 걸린 거겠죠. 그래요? 우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미혹받아 한 번에 확 넘어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낙타가 더 이상 짐을 실을 수 없을 만큼 짐을 몽땅 실어서 막 사막길을 가다가 갑자기 지푸라기 하나를 탁 얹었더니 그 지푸라기 하나를 못 견뎌서 팍 넘어져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 그 지푸라기 나쁜 건가요? 지푸라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아니죠. 죄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 욕망과 욕심이, 두려움이 엉켜서 그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상황을 줘도 계속 하니까 지푸라기 하나에 넘어지는 거라고. 이 죄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을 왜 저주했느냐 그러면 가나안이 그 함의 자녀 중에 가나안이 늘 그 기질이 그랬어요. 죄의 기질. 말 안 듣고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저주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비의 하체를 봤을 때 그걸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영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은 덮어져요. 허물을 덮어줘요. 막아줘요. 대신해서 막아준다고. 그러지 말라고. 덮어주는 거라고. 근데 거짓된 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은 벗겨내려고,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죠? 벗기려고 한다고.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수치 주려고 한다고. 조롱한다고. 광고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은 최대한 수치를 감춰주려고, 덮어주려고 하겠죠.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는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어서 서로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때 서로가 가리려고 하잖아요. 자기는 가리고 왜 남을 보고는 서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가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갖다가 감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 그런 어렸을 때 얘기 비유 많이 들으셨죠. 천국과 지옥을 갔더니 똑같이 양식이 다 있는데 천국은 다 행복하고 지옥은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음식이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손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손이 길으니까 서로를 먹여주는데 들어보셨죠? 지옥은 이걸 지만 먹으려니까 꺾이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죠. 못 먹고. 천국은 서로 먹여줬다 뭐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보고 감춰주려고 하지 않고 나부터 가리려고 해. 무화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줘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겨내려고 그래요. 복음을 벗겨내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채색 옷을 아버지는 사랑해서 입히면 마귀는 그 옷을 찢어버리려고 그래요. 찢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옷을 찢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채찍 맞고 옷을 찢어버렸죠. 예수님이 겉옷을 뜯어서 나눠가 제비를 뽑아서 가졌고, 통으로 짠 건 찢어지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고, 겉옷 속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렸어요.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마귀는 항상 옷을 벗기려고 그래요. 수치를 드러내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확대돼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이룬 복음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들이 가진 영적 가치를 찢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돼도 이스라엘을 욕하면 안 돼요. 유대인이라는 옷을 입고 예수님도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대체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찢어버리려고 그래요. 지금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막 찢어내려고 그래요. 현재 일어나는 한국에서도요. 매주 토요일만 되면 유대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데모해요. 매일매일 대사관 앞에. 이 추위에도 대단하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전 세계는 오직 유대인을 향한 이런 저주와 또 비난과 유대인이라는 옷을 찢어버리고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면 비난하지 말아야죠. 유대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해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다시 그 땅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대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멋있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멋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면 안 돼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의 구원받은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장자의 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주님 앞에 서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게 아름다운 거라고. 자녀는 자녀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고요. 부모는 부모다울 때 아름다운. 그러니까 죄라는 건 이래.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는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자로서는 아름답지 못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자녀는 자녀다울 때. 그래서 오늘 그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왜? 자녀다워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도 자녀가 자녀다우면 이 두 자녀는 축복을 받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부모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우리만 자녀다우면, 신부다우면, 백성다우면 그 복이 또 받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지만 또 이 행위로 인해서 또 의롭다함을 입는 거라. 이게 아즈카라가 돼서. 그래서 이 조그만 행위가 아즈카라가 돼서 전부로 드려지니까 셈과 야벳이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이전에도 복을 받았지만 더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이 가나안의 저주는 이것이 아즈카라가 돼갖고 이 부분이 전체의 저주가 되는 걸 보세요. 이게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태양신으로 연결됩니다. 이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10장 6절 7절 8절 보면 다음 내일이에요.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이 니무롯을 낳고 태양신을 섬기는 가장 용사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세상을 다 휘젓는 강한 용사가 된다고, 이 가나안의 자녀들이. 근데 뿌리를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영웅호흡을 이런 게 저주받아서.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엄청 즐거워하겠죠. 우리가 세상을 지배했다. 도시를 형성하고 벽돌을 쌓아내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강한 자, 용사, 가나안 7족속 막 이러면서 그 당대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이게 형통일까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주의 결과로 그들이 힘을 발휘했어. 악인은. 여러분, 유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에게는 너는 속히 네 일을 하라. 유다가 힘을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그죠? 그 일이 이기는 것 같죠?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는 거라고. 이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깨닫고, 항상 우리가 또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제 실수도 용납해서는 성의를 지키는 거룩한 종들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해서, 또 이런 담배에 대해서,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스카라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수치를, 형제의 수치를 덮어주고 아비를 덮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축복의 복의 복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둠은 가짜라고 그랬죠. 어둠을 막 수천 가지를 겹쳐봐야 어둠이 더 어두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빛은요, 작은 빛인데 또 빛이 모이고, 빛이 모이면 활기. 성냥불이라도 100개, 1000개가 되면 훨씬 더 강력해지잖아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러므로 계속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주 앞에 완전한 자로,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나 부모나 친구의 수치와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는 믿음의 종들, 그리고 대속하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